악한 이 세상을 보면서 애통한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사람이 한 인간으로서 세상에 태어나서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서로 말은 하지 않지만 부끄럽다고 어리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우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우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우는 것도 얼마든지 서로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20살이 넘고 다 큰 어른이 됐는데도 그에게서 우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면 그것은 보통 평범한 성인의 모습은 아니라고 여깁니다. 물론 큰 상처를 당했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예기치 못한 큰 사고를 당했다고 하면 그때는 얼마든지 크게 슬퍼하고 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 상황에서는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슬퍼하거나 우는 행동은 어른이 하는 평범한 행동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상의 삶에서 우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그 시간을 견뎌냅니다. 그런데 오늘 산상수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우는 것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이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산상수훈 말씀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위해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신다라고는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바로 그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시작하는 이 말씀에서는 그의 대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그 대상은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끝까지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살기로 결단하고 각오했던 사람들, 그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서 다만 신기해서 쫓아다녔던 사람들, 자기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무리들이 아니라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전심을 다해서 따르기로 결단하며 각오하면서 살아갔던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애통한 자, 슬퍼하며 우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쫓아온 무리들 중에 애통하고 슬퍼하는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은 그들의 문제들을 고쳐주셨죠.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육체가 평안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문제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다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애통하는 자, 슬퍼하며 우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 마음이 슬픈 자에게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가 왜 그토록 우는지, 그리고 그가 왜 그토록 울며 누구 앞에서 울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각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들입니다. 다 큰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슬픔을 혼자 참고서 마음에 삭히면서 그냥 지나쳐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의 슬픈 마음을 가져와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이 바로 성도요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그렇게 슬픈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은 그저 그들의 아픈 마음을 치료해 준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것 자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고통과 슬픔, 눈물에 대해서는 피하고 싶어 합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요? 라고 물어보면 보편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일단은 돈이 많은 사람, 높은 자리에 앉고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일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처럼 각자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들이 다 다르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눈물과 애통하며 살아가는 일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애통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냥 슬퍼서 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속상해서 우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마음이 아파서 우는 그런 정도의 슬픔을 가리킵니다. 신약 성경에 이 애통하는 자라고 쓰여진 원어 그 뜻을 찾아보니까요.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통했던 자, 과거에 한두 번 애통했던 자, 그리고 또 앞으로 애통할 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애통하는 마음이 항상 현재형으로 남아있는 사람, 항상 마음에 애리고 아린 마음이 항상 현재형으로 남아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이 애통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시간까지 다 순종하기 위해서 순환과 고난의 시간까지 다 겪으셨는데 그때 순환을 받다, 고난을 받다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통하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난과 순환의 시간들을 다 이겨내시고 그 당하셨던 고난의 시간들, 그러면서 아파하시고 애통하셨던 그 마음과 동일한 정도의 마음으로 성도가 울고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는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도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없이는 이 세상의 죄악과 사단의 권세 안에서 무참히 넘어지고 죽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오늘 또다시 나아가서 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내 슬픈 마음을 가져가 우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이며 성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마음에 항상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한 번만 고백을 하고 그냥 마음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존재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성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돌보심, 지키심이 없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나는 한순간이라도 마귀의 권세에 넘어져 그냥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 이 연약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죄의 권세 아래 해방되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내 연약한 이 모습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 오늘도 또 죄 앞에 넘어가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보세요.
내 자란 자녀들이 죄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슴을 두들기면서 예수님 나의 연약한 모습을 아시지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항상 내 가슴 속에 현재형으로 애통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사람, 항상 존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요 제자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사단의 권세 아래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의 영혼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아마 슬퍼서 하루도 못 견디고 그냥 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냥 적어도 나는 지위도 있었고 부와 명예도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할 수 있는 일을 해오면서 살아왔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죄를 지어서 그렇게 죄의 권세 아래 있었을 때도 사회적으로 내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내 명예가 있었기 때문에 내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사단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며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게 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극심한 절망과 낙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둘도 없는 내 아내였고 내 남편이었는데 그리고 내 자녀들이었는데 영혼의 문제 앞에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물며 성도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런 영적인 세상, 영원한 삶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인데 이런 영적으로 비참한 모습들을 다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애통한 마음을 어떻게 안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세상에는 둘도 없는 내 아내이고 내 남편이고 내 자녀들인데 영적으로 다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애통하는 마음을 안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과거에 애통했던 마음이요? 아닙니다. 이제 미래에 애통하게 될 마음이요? 아닙니다. 항상 애통하는 마음을 내 현재형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아프고 울면서 살아가는 그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성도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모습은 어떤가요? 아프고 울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돈을 주고서라도 그 마음을 없애고 싶어하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울적했던 기분이 다시 좋아질 수 있도록 여행도 떠나보기도 하고 음악을 듣거나 더 안 됐을 때는 심리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세상은 슬픔과 애통이 아닌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면서 살다 보니까 문제는 죄를 짓게 되고 불법과 불의한 일들이 세상에서 너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는 바로 그런 불의한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면서 눈물로 그렇게 고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이 뭔가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영적인 애통함을 말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복받쳐서 올려오는 애통함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와 허물들을 보면서 죄의 결과는 결국 죽음일 수밖에 없는데, 사망이고 죽음일 수밖에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죽음 앞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애통하는 겁니다. 몸부림치면서 슬퍼하는 겁니다. 그런데 애통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죄를 고백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죄를 고백하는 것도 죄에 대해서 고통하면서 회개하는 것을 다 포함하는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고 하는 말이 반드시 죄를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한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잘못한 일을 행했을 때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만 하더라도 그것은 회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통한 마음으로까지는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세상의 기준으로 살펴놓고 보면 세상에서는 죄를 범했다가도 안 걸리면 세상에서는 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왔을 것입니다. 세상에 죄악이 너무나도 많이 쌓여지다 보니까 이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죄들을 이제는 성직자들까지도 저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때부터인가 성직자들이 세상의 조롱거리와 비방거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조롱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사는데 목사는 죄 안 짓고 삽니까? 성직자도 죄를 짓고 사는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조소하면서 비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죄를 심리적으로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받은 유전적인 문제라고 하면서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심리적이고 유전적인 그런 문제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죄 있는 사람들을 품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입니다. 정말로 심각한 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죄의 기준 아래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죄에 대한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다 별반 다를 것이 없어진 시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도 죄를 범하잖아요. 어머니도 죄를 범하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목사님도 죄를 범하잖아요. 나에게 더 이상 영적인 그런 지도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목사님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니까 우리 서로 타치하지 맙시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더 슬픈 시대입니까? 세상에서는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라고 하더라도 안 들키면 큰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가요? 안 들키면 죄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낮에도 밤에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제자들,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들이 오늘도 죄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죄의 이 유혹 때문에 가슴을 찌면서 그렇게 애통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죄만 생각하면 괴롭고 싫으니까 자꾸만 그런 생각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사람이면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변명하고 합리화하면서 살아갑니다. 바로 그와 같은 때 죄를 대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행동은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점점 더 커져가는 자신의 죄를 보면서 죄책감이 들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잊기 위해서 술이나 마약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성에 취해가면서 중독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를 잊을 수 있는 데까지 합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을 때까지 술과 마약에 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자신이 한 죄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누구나가 똑같이 해요. 부끄럽게도 성직자도 하고 성도도 하고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해요.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죄를 기억하기 싫은 거예요. 인위적으로 자신의 기억을 지워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도 지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죄는 용서받아야 되는 것이지 지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애통함은 세상과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깨달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자꾸만 죄의 권세에 대해서 끌려가는 세상과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난 이대로는 안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세요. 우리 아내를 살려주시고 남편을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한순간도 이 애통하는 마음을 지우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애통하는 마음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나를 보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스스로 애통하는 것보다 똑같은 죄의 권세 아래서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더 커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죄는 괜찮고 나는 그래도 적어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서로 무관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덮어가며 잊어가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누가 또 기도해 줄 수 있겠단 말입니까?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서로 함구하면서 말하지 않으면서 무관심하면서 살아가자고 말합니다. 어차피 당신의 죄에 대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당신도 나의 죄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우리 서로 간섭하지 말고 살아갑시다. 무관심하면서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라도 죄 때문에 죽어가는 세상을 보면서 그 누구도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차피 당신이나 나나 죄는 안 들키면 되는 거고 마지막은 사망이고 죽음이니 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서로 터치하지 말고 그냥 들키지 말고 삽시다.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말입니다. 라고 하면서 무관심하면서 살자고 말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세상의 역사였고 지금도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무죄하고 당신들은 죄가 있으니 마치 재판관이 된 것처럼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드러내고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 역시 죄의 권세 아래서 똑같이 비참한 모습을 가지고서 죽어가게 될 텐데 세상과 나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울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그가 헤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애통하실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말자고 하고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덮고 살자고 하고 어차피 당신이나 나나 죄의 권세 아래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그냥 죽는 순간까지 들키고 말고 삽시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와 성직자들의 모습까지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지만 이 시간 저는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애리고 항상 아프고 애통하실 것입니다. 아무도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도 더 애리고 아프고 슬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보면서 슬퍼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더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정말로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성도는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죄악과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보면서 이 가증한 일들, 특별히 우상숭배,
중독의 문제, 성적 중독, 폭력 중독, 음주 중독, 이런 우상숭배와 같은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고 우는 사람이 있거든. 그들에게 가서 이마에 표를 그리고 남겨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그 가운데는 한 사람도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죽어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와 똑같이 애통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거든 이마에 표를 그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세상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엔 항상 애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 앞에 나와 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도 아브람 한 사람이 그 땅을 위해서 애통하며 중보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의인 50으로 인하여서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때 아브라함이 말했던 건요, 용서하시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죄를 없애주세요, 치료해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갈 때 이와 같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의인 50으로 인하여서 용서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래,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로 인하여서 온 지역을 용서해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의인 50으로 인하여서 50명만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의인 50으로 인하여서 그 온 성 중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용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악한 도성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보는 의인 50명에서 45명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곧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하여지지 않도록 아브라함의 중보는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의인 10명으로 말미암아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런데 사실은 의인 10명이 아니고요, 그 성 중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그 성은 다 멸망하고 말게 됩니다. 거기 한 명의 의인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성읍은 멸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을 위해서 함께 애통한 마음으로 중보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도 죄의 권세 아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무력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에 의지해서 지금 나 자신을 보면서 애통하며 또 다른 사람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아내와 남편, 자녀들을 위해서 애통해야 됩니다. 내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애통해야 되고 이 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고 계시고 기다리시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은 악한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과 같은 심정으로 애통해야 하면서 슬퍼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의지해서 지금 우리 시대에 점점 더 악해져 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함께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역시도 죄가 있는 존재입니다. 저 역시도 죄 아래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에 의지해서 전합니다.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이 세상이지 않았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의인 한 명만 있다고 할지라도 이 성중을 포기하시지 않고 이 세상을 포기하시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애통하면서 중보하는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항상 애통한 마음, 현재형으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어떤 마음에도 누구로 인하여서 마음에 분노하지 말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중보해 줄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주의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똑같이 죄의 권세 아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주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십자가의 권세에 의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닙니다. 죄가 더 이상 관영하지 못하도록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겠나이다. 이 땅을 위하여서 중보하는 한 영혼이 없어서 아버지와 멸망하는 일이 없도록 내가 이 땅을 위하여서, 터키 땅을 위하여서, 영국 땅을 위하여서, 대한민국 땅을 위하여서 중보하겠나이다. 하나님, 애통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간 내내 애통하면서 눈물로 채워가는 하루가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